사만사운이 느껴지는 겨울날입니다. 우리 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우리 아침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의 7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잠언 7장에 특별히 오늘은 제가 먼저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9장까지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또 자신의 마음을,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과 그 신앙을 세상에서 융화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교훈집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담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가 사실 이 아버지 담화에 대한 큰 부분들인데, 오늘 살펴야 되는 이 7장은 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교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도 살폈던 주제인 바로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음행, 여러 가지 많은 이 성경의 다른 단어들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 아버지는 이 4단계에 걸쳐서 이 아들에게 간음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2장 16절과 19절에서 봤던 이 음녀에 대한 경계하라는 부분이 먼저 처음으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는 좀 더 구체화시키죠. 그러면서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죠. 결혼한 부부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자신의 배우자인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된다는 걸로 제시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동일한 얘기예요. 이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항상 짓는 죄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 둘 다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을 듣고 본인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서로 간에 이 부부의 친밀한 관계, 그 안에서 정서적이고 또 영적이고 하나 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부부의 그 적나라한 현실적인 모습을 잘 살펴야 돼요. 특별히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필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살다 보면 너무 현실적인 주제에 또 현실적으로 급한 일들을 서로 처리하다 보면 약간 이 직장에서 만나는 이 직장 동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직장 동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일하고 나면 저녁에 퇴근하고 각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 성경적으로 큰 틀을 제시하지만 그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정서적으로 하나 되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부부 간의 관계에는 일방통행은 없어요. 너무 일방통행하면 스토커가 되죠. 또 너무 통행을 안 하면 서로 간에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는 쌍방이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혼자 지으면 10년 걸릴 걸 둘이 지으면 5년이면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지는 가정은 이렇게 부부간에서 서로 쌍방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의 장단점, 서로의 좋은 점, 나쁜 점,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하며 대화하며 소통해가는 게 부부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심리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소통하는 어떤 기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런 걸 보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부터, 아니 근원부터 우리의 뿌리부터 다뤄주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주는 이 영적인 코칭이 이 땅의 부부로 살아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6장에 가면 세 번째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간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음녀와의 간음, 또 남의 아내와의 관통죄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해줬죠. 이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다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6장에서 저희가 한 3번에 걸쳐서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장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또 국면이자 이 아버지의 이 교훈의 마지막 부분인, 특별히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내용을 해줍니다. 이 7장은 음녀와 이 남의 아내를 한 여인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성적인 죄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을 향한 전체 구장 속에서의 전체 큰 구조 속에서 볼 때, 이 간음에 관한 네 번의 교훈은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상황, 가르침으로 발전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절대 옆에 두면 안 되고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그 길을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아예. 그 음녀를 멀리하라는 교훈을 오늘 7장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면서 결국 이 아들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의 부분에서 특별히 이 성적인 죄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살피려면 금방 말씀드린 이 네 개의 장에 나타나는 교훈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묵상해보고 분석한다면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자신이 이런 아버지의 어떤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는 성적인 유혹에서 피하는,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뤄야 되는 이 잠언의 7장은 제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항상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은 이 명령이죠.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녀, 여기 보면은 창녀로 등장을 해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 10절에 나오는데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속셈으로 그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이거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또 하나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음료의 유혹에 빠진 자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어둠과 죽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스홀의 길 사망의 방인데, 이 스홀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죽음의 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음료 유혹에 빠진 자의 운명을 에둘러서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7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주인공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음녀, 창녀죠. 이 음녀와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젊은이는 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젊은이를 타겟팅을 하면서 그를 데리고 어떻게 과정이 가는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젊은이가 어리석든 미련하든 간에 혹은 뭐 이 사람이 총명하든 간에 유혹이 와요. 그리고 이 음녀는 자신의 방향으로 그를 끌어가서, 여기는 보면 자기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그걸 벗어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게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내용이에요. 음녀의 달콤한 유혹, 치명적인 결과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음녀의 유혹에 관한 가르침을 아주 생생하게 아들에게 보내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좀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여자,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 창녀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걸 보니까 거의 이 아주 계획적으로 범죄를 계획해서 이 한 청년을, 한 젊은이를 무너뜨리는, 지옥을 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이 음녀는 보니까 11절에 굉장히 수다스럽고요, 고집도 세고, 그 발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적이 없대요. 만일 이 여자가 유부녀라면 집안에 한 번도 없는 유부녀, 이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12절에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선 어느 지역에 늘 있으면서 우리를 기다리는데 숨어서 기다려요. 숨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죠. 들키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목표물이 오기까지는 나는 내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숨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 여자가 딱 목표물을 발견하고 입을 맞추면서 뻔뻔한 얼굴로, 여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버전은 뻔뻔한 얼굴로 돼 있어요.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에야 내 소원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레위기 3장에 등장하는 이 화목제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 7장은 이 간음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이걸 보고 뭐 간음에 대한 막 욕망이 품어진다거나 뭐 생각이 미친다거나 그러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간음에 대한 행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에 빠져들어가는가, 이걸 가르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범죄의 방식이 있는데 그 범죄의 방식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소위 말하면 가해자인 이 범죄자는 바로 음녀, 이 창녀로 대변되는 그 여자인데, 이 여자의 목적은 멀쩡한 사람을 그대로 자기가 유혹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지옥으로 함께 가는데 이 여자의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이 펼쳐지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어떤 민족인가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죠. 그리고 이 잠언은 이미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유대 땅에서 벌어졌던 유대인들을 향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 이 토라를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자, 어떻게 그럼 과연 이 유혹을 통해서 빠져들게 할까? 이 음녀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음녀의 고민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건드려서 그걸 허물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여기는 게 첫 번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 신구약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렇게 백성이 범죄했을 때 나라와 민족 전체에 또 여호와 신앙에 분명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즉결 심판으로 처형하는 범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간음하다 잡힌 거예요. 예수님도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신 게 있죠. 구약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이 엄연히 살아있으니까, 현행법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유혹을 받아도 뭐 좀처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엄청난 처벌이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목숨이 사라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간음죄에 대해서 뭐 마음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복합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는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는 고민했어요. 자, 그게 금방 제가 읽었던 14절이었어요. 바로 이 화목제를 드렸다. 이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 보면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죠. 그쵸? 번제로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이렇게 친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쁨의 제사, 축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감사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운한 것을 갚았다고 하기도 하고, 내가 자원해서 하니까 자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제를 갚았다는 말이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때는 자기가 먹을 음식만 준비하지 않고 잔치집이니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 감사의 시간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원래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죠? 예, 몰려들죠. 자, 그럴 때 그 여자는 자신의 목표물 하나를 딱 발견한 겁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지혜 없는 자 중에. 여러분, 이 얘기는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어리석은 자는 유혹의 덫을 못 보는 거예요. 혹은 보더라도 자신의 유혹에 대한 마음의 이 소원함이, 이 욕정, 욕망이 커지니까 이걸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발견한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타켓을 발견한 이 여자는 이런 말을 던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물을 바쳤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깨끗하거든. 우리 집에 함께 가서 함께 종교 의식을 마치자. 이제 남편도 집에 없어요. 남편이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보름 후에나 돌아올 정도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고 당신과 나밖에 없다. 우리는 종교 의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둘이 우리가 원하던 동침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드리자면 종교의식과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서로 간음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볼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은 분들이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저도 이 사실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좀 보면서 굉장히 저 자신도 야,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간음에 대한 부분만을 다뤄서 그렇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최소 몇 년 이상 다니면서 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세례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도 하고 나는 하나님 만난 어떤 경험과 체험도 있는 것 같고 또 말씀 들으면 눈물도 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없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아직 만나는 중이거나. 그런데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그분들이 얘기를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개인적인 생활과 이 공적인 신앙 고백과의 이 일치가 되지 않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은,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굉장히 아프고 힘든 주제들이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말씀을 하시죠. 목회자인 저에게는 보통 상담이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걸 들으면서 제가 그분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특별히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저 바닥인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이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간에 벙 떠 있는 이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 괴리감은 놀랄 일이긴 하고 마음 아프긴 일이긴 하지만 상당히 비일비재한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이런 이 비일비재한 일들이 점점 간격을 좁혀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여인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해올 때 그 빈틈을 절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어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고 둘이 이제 종교적 예식을 다 마치고 간음을 하자고 하는, 여러분, 이런 유혹을 해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죠? 샤머니즘적인 방식으로 바꿔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이 음녀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뭐 유대인일지 이방인일지 뭐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음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냥 뒷산의 신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뭔가 어떤 의식을 하고 잘 달래면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되는 하나의 우상으로 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와 하나님이 구원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고 우리에게 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음녀의 행동을, 음녀의 유혹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제사는 바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인 신앙 고백과 사생활 사이에 굉장히 많은 거리감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지만, 전 여러분이 그것이 오늘 내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말을 하는 신앙의 내용과 삶에서 왜 이게 차이가 났을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차이 난 것들 중에서 시급하게 기도하며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해야 될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구체적인 좀 해결 방안을 좀 제시를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자, 이 음녀가 하는 유혹은 단계별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먼저 14절에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갚았다. 이 얘기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을 받을 때, 이거는 유혹이 아니야. 괜찮아. 너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금방 나눈 것처럼 이 남녀는 화목제물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겠죠. 나도 이렇게 이걸 똑같이 하니까 너랑 나랑 똑같다. 왜 범죄자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나도 행하지 않았지만 얘를 범죄자 만들기 위해서 범죄 현장에 가서 함께 참가하게 만들잖아요. 공범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두렵다가도 점점 범죄하는 그 행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굉장히 용기를 갖게 되는, 참 용기를 갖는 게 웃긴 얘기인데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그런 식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간음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선량한 착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아상과 조화롭게 만드는 게 이 유혹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때 당시에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분들, 특별히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일들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죠. 예를 들자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어떤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음통하게 보면서 내가 죽도록 지금까지 희생을 했으니 난 이 정도는 즐길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다는 게 바로 합리화라는 것이죠. 네. 대한민국에 블랙머니가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이 지하세계의 검은 돈이 돌지 않으면 민생 경제에서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뭐 들을 때마다 아주 예전부터 들었지만 참 마음의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게 뿌리 뽑히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자, 또 하나, 이 유혹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는데 과장된 약속을 하고 이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맞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가만히 보면 어떤 뜻일까요? 예, 이 여자가, 음녀가 자기 평생에 찾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뛰겠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이상형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데, 또 여기 보면 음료가 뭐 대충 이렇게 막 추리닝바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아주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뺏길 만한 그 정도의 어떤
풍기는 비주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여자가 와서 이렇게 약속을 던지면서 이것도 부풀려가지고 내가 너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오면 그러고 나서 또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죠? 16절에도 보고 나오지만 내 침상에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최고급 신혼방을 준비했으니까 너가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엄청난 만족을 준비했으니까 너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나와 함께 이 쾌락을 즐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 과장된 약속. 이게 바로 유혹의 두 번째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7절과 18절이에요.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얘기는 뭘까요? 예. 사랑을 계속 즐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어리석은 젊은 사람, 이 남자를 택해서 데려올 때 그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였어요. 예, 성적인 쾌락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걸 지금 이 여인은 전혀 부끄러움 없는 얼굴로 감추지 않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화려한 장식을 준비했다고 하고 그 남자가 볼 때 신체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모든 오감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상대 이성에게 이런 어떤 이 자극을 받고 과장된 약속을 하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어떤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다 허물어뜨리게 된다면 제동을 거는 게 이쯤 되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죠? 네,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빠져서도 안 되지만 여기까지 가버리면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유혹을 우리가 아예 피할 수는 없죠. 살아가면서. 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는 없어도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가 있다. 늦기 전에 차단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주변에 이 전박이적인 음료의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성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떤 사람은 성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따로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게 소위 말하면 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을 좀 갖는 거죠. 힘을 가지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버는 방식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데 내가 뭐 대충 이렇게 불법도 눈 감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루터가 한 얘기처럼 새가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죠, 머리 위로.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바로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아니면 유혹에 넘어져서 어떤 아주 처참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다시 생겨보고 마음을 정한다면 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하루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날에 제가 삶을 살아가며 공적인 신앙의 고백, 이 부분이 100% 온전한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은 제가 띄워놓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저를 새롭게 고쳐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으나 저 역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분노든 탐심이든 유혹이든 정욕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유혹을 진입되기 전에 이것을 깨닫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경건함과 결단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